1963년 8월 28일 워싱턴 DC의 링컨 메모리얼 그 앞에 한 흑인 목사님께서 17분간의 연설을 하셨습니다. I have dream.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바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입니다.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I have a dream. 나는 내 자녀들이 이 나라에 살면서 피부색으로 평가되지 않고 인격으로 평가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을. I have a dream. 언젠가는 옛 노예의 아들과 옛 주인의 아들이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서 형제의 식탁에 둘러앉을 그러한 꿈을. I have a dream. 흑인 소년, 흑인 소녀가 백인 소년, 백인 소녀의 손을 잡고 형제 자매처럼 걸어가는 꿈을. 한 흑인 목사님 속에 있었던 이 꿈, 이 소망이 여러분 4년 전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 대통령께서 미국 대통령이 되며 백악관에 입성할 때 이 꿈은 현실화되어졌습니다. 저도 그때 그 감격을 잊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신문이 Wednesday, January 21st, 2009 이 여기 보면은 30여 페이지 이상의 이 미국 대통령 뭡니까 오바마 대통령 inauguration 그러니까 취임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신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를 보관해놨는데 우리는 지금 역사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 또한 지난 화요일 날 오바마 대통령께서 재선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이 역사의 이 꿈이 현실화되었음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꿈,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이 꿈이 성취되는 우리는 역사의 한 순간에 지금 살고 있어요. 4년 전 오바마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거기 연설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 모여 있는 그걸 TV에서 천국,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방영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눈동자 속에 그들 속에 오바마가 꿈꾸고 있는 그들을 뽑은 이유가 그 꿈을 성취시켜 줄 것이라는 그때가 미국 경제의 가장 어려운 때 아닙니까? 그 꿈을 향한 소망을 향한 그 눈동자가 다 비치는 것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동자는 1963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20만 명 앞에서 I have a dream을 외칠 때 그들의 눈동자였고 또 이번에 보니까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어려움에 또 당선되고 나서 또 기대하는 것이 이 미국민들은 참 보면은 또 그 바라보는 그 눈동자 속에 또 꿈을 뭔가 소망을 뭔가 희망을 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을 또 바라보는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참 제가 미국에 살면 지금 12년째 살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참 소망과 꿈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알 겁니다. 2001년 9/11이 터지고 나서 온 미국 사람들이 그 잿더미 속에서도 뭔가 꿈을 찾고 그 모든 사람들이 외치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메리카를 축복했다. God bless America. We stand. 우리는 다시 일어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 하며 꿈을 외쳤고 그 꿈을 쫓아온 사람들 보십시오. 그 잿더미 속에 지금 우리는 역사의 한 현장 가운데서 지금 그 그라운드 제로에 지금 찬란하게 또 새로운 건물이 프리덤 타워가 세워지는 이런 또 현장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몇 년 전에 뉴올리언스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또 했을 때 그 도시 전체가 물바다로 바뀌고 다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미국에서는 소망을 이야기했어요. 꿈을 이야기했고 다시 재건됐습니다. 이번에 샌디가 또 이게 뭡니까 뉴욕 일대 이 동부의 하늘 입술로 갔을 때 바닷가에 있는 수많은 이런 집들이 다 쓸려갔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섭니다. 항상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소망을 외치고 꿈을 가진 사람들은 그곳에서 일어난 역사의 현장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은 단순히 이 일뿐만 여기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의 역사에도 똑같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암울했던 시기가 AD 90년경입니다. 전 세계를 다스리다시피 한 이 로마의 철권 같은 이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이제 시작한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싹과 같은 이 기독교를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가 그 로마의 세력 앞에 그 큰 힘 앞에 굴복하지 않고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 줄 압니까? 꿈입니다. 꿈, 소망입니다. 참 성경의 역사를 공부해보면 재밌어요. 그 극심한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피할 길을 준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능력을 준 것도 아니고 그들의 환경을 바꿔주지도 않았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뭘 준 줄 알아요? 편지를 써서 줬어요. 편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이 내용을 쫙 읽어보면 이 속에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두 번째는 너희가 지금 예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은 선과 악을 심판할 것이다. 너희가 진리를 쫓는 너희는 승리하게 보상을 받을 것이요 너희를 핍박하는 저 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어떤 얘기를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너희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다, 알아준다. 이 3가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그들이 로마의 환경이 변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특별한 능력이 더한 것도 아니고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그들 속에 꿈을 부여잡고 소망을 가졌던 이 사람들은 로마의 그 철권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로마가 그 앞에서 항복하며 기독교가 공인되어지는, 역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신학자가 2차 대전 동안에 군인으로 갔다가 포로로 잡혔어요. 전쟁 상황에서 포로로 잡혔으니 얼마나 낙심됩니까?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리고 보통 이런 이 땅에서 무슨 죄지어가지고 감옥에 간다 그러면 그 형이 있어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러니까 어떤 그 끝날 것인데 전쟁 포로니까 이것은 그게 없는 거예요. 해방된다는, 풀려난다는 이 보장이 없고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수용소에 감옥 이렇게 갇혀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젊은이들이 죽어갑니다. 아무래도 전쟁 포로니까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극심한 이런 말이 뭡니까 감옥이지 그냥 막 이렇게 그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동료들이 한 명 한 명 죽어갑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그 포로 가운데 살아남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신학자가 나중에 가서 거기서 이제 포로에 살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그걸 연구를 했어요. 거기서 살아난 사람과 죽은 사람들을 그걸 비교를 해보니까 산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꿈을 가진 사람이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극한 가운데서도 살아나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 꿈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 살지 못하고 거기서 다 죽어간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니면 요셉에게 아니면 다니엘에게 다윗에게 믿음의 선진들에게 그들이 극심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 그들에게 준 것이 뭔 줄 압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소망을 이야기했어.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요셉도 감옥 밑바닥까지 갔지만은 그곳에서 그도 꿈을 부여잡았고 다윗도 꿈을 가졌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그걸 능히 극복하는 줄 믿습니다. I have a dream. 저도 꿈이 있어요. 저도 꿈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같이 꾸고 있는 꿈이 있을 거예요. 성도들의 가장 큰 꿈이 뭡니까? 가장 큰 소망이 뭡니까?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이 천국의 소망이 내 속에 있는 한
지금은 꿈과 같습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곳에서 외칠 때 정말 그때는 꿈같이 보였을 거예요. 1963년 이전에 100년 전에 미국의 대통령, 위대한 대통령 한 분이 흑인들 노예 해방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링컨 대통령. 노예 해방을 선포했지만 100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흑인들은 그 가운데 불평등 속에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100년이면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3세대가 지나는 세월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이 꿈을 외쳤을 때, 꿈을 외치는, 평등의 꿈을 외치는, 이것은 공허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50년이 지났어요. 불과 50년 후에 우리는 그 꿈 속에, 꿈이 현실화된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 우리도 지금 꿈을 꿉니다. 천국의 꿈을 꾸고 영생의 꿈을 꾼 이 꿈이 앞으로 50년 아니면 더 빠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금 늦더라도 아무리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100년이 넘잖아. 여러분이 꾸는 그 꿈 속에서 꿈이 현실화된 그 천국을 거닐고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이란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이겨나가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 시대가 오히려 문명은 발전하고 모든 것은 발전되어지는데 사람들의 삶은 보면은 점점 어려워져 가는 것 같아요.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 어려워질 때일수록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망을 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제 속에도 꿈이 있어요. 이 천국의 꿈을 꾸고 있는데 이 천국의 꿈이, 이 소망이 이 에버그린 장로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 천국이 보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운데는 천국이 그냥 막연하게 천국만 이야기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부여잡겠습니까? 이 제7일 쉬면서 우리가 뭘 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영원히 있을 영생에 대한, 안식에 대한 것을 맛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을 내 머리에서 가물가물 잊어버리려고 할 때마다 교회 오면서 우리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천국을 맛보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이 잊지 않도록 그걸 부여잡게 해야 되거든요. 이 교회에서 천국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 교회에서 예수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천국을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매 모일 때마다, 성도들 모일 때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천국을 체험하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소망인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끝까지 부여잡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꿈을 잃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현실화된 그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 천국의 모습을 봤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에 천국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뭘 줬는가 하면 꿈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천국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이 천국을 위해서 네가 나를 위해 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사야가 본 이 천상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4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도 이 모습이 그대로 보여져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천국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저는 이 천국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걸 살펴보면서 이런 천국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우리 에버그린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천국을 체험하고 이 꿈을 꽉 부여잡아서 꿈이 있는 사람은 극심한 인생의 막판 가운데서도 일어나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꿈이 없는 사람들은 넘어지는 거예요. 자그마한 어려움도 넘어가지 못합니다. 저는 이 에버그린 장로교회가 이 시대에 꿈을 주는, 소망을 주는, 천국을 보여주는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천국의 모습 어떤 모습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높이 들린 곳, 만민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 있고,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쫙 펼쳐진데 그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성전에 가득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은 의를 상징합니다. 의.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게 펼쳐진 곳. 이 땅은 어째요? 이 땅은 의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가 의인 것처럼 뒤섞여 버렸어. 악이 선인 것처럼 오히려 악한 사람이 더 잘 살고 도적질하고 못된 짓 한 사람이 더 의인인 것처럼 하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더 어떻게 권력의 위치에 있고, 악과 선이 뒤섞여 가지고 이렇게 있는 이런 곳입니다. 로마 초대교회 당시에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사는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악을 저지르고 정복하고 죽이고 살 이런 사람들이 모든 권력을 잡고 누르는 이런 가운데 있는 그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옷이 성전에 가득한 의의 옷이 가득한 이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 에버그린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의, 참이 드러나는 진리가 생명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 속에서도 불의가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후반에 보면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리고 또 어떤가 하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14장 2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이 뭡니까? 이 천국의 모습이 모든 것이 충만하면서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음성과도 같고 이런 충만한 찬양이 충만하게 채워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얼마나 이 환희로 가득 찼던지 감히 거부할 수 없는, 천국에서는 불순종이라는 것이 빈틈을 트지 못하고 그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광의로 말미암아 순종만이 있는 이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나이아가라를 갔을 때, 여러분 나이아가라 가면은 배를 타고 그 폭포 밑에 들어가죠. 한번 가본 사람은 한번 알 거예요. 그 밑에 들어가면은 얼마나 그 폭포가 크고 그것이 얼마나 우렁차든지, 그 밑에 갔을 때는 멋있다 이렇게 가는데 그 밑에 들어가면은 그냥 입이 딱 벌어져 아무것도 어떤 저항할 수도 없고 그냥 거기에 나를 맡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들, 황홀경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충만에 들어가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에요. 천국의 모습, 부족한 것이 없이 가득 차는 모습. 천국의 모습이 이런 충만이라면 이 에버그린 장로교회도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 모습,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온전해지라. 그리스도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온전하단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까지 내가 스텝 바이 스텝 자라가라, 성숙해가라 이런 의미예요. 천국이 충만이라면 우리 에버그린 장로교회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충만에 이르도록 우리가 성숙을 향해서 전진해가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시대의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속은 비어 있는데 겉으로 충만한 척 이렇게 가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은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속을 보면은 그 속이 텅 비어 있어요. 사랑이 없고 하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어떤 줄 알아요? 내가 모든 걸 안다 그럽니다. 나는 율법도 다 알고
하나님의 율법도 다 지키고 나는 완전하다 착각하는 거예요. 충만하지 않으면서 충만하게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이 되어진 이 상태를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에버그린 장로교회 충만하고 여러분의 삶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이로써 항상 배우는 자세로, 내가 낮아진 자세로 충만을 채워가는, 매일매일 스텝 바이 스텝 주님께로 나아가는, 온전을 향해 나아가는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 너는 온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나는 우리 식구들이 다 혹시 여러분 착각 속에서 내가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자고 있다면 이제는 일어날 때입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모르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항상 부족한 상태에서 배우려고 하는 이 자세야말로 나를 매일매일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10년의 비전을 주지 않았습니까? 셋째 하늘로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한 발 한 발 자라가는 셋째 하늘을 향해서 전진하는 성도가 되어야지 10년이나 20년 자라지 않고 제자리 걸음하는, 이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제자리 걸음할수록 속은 텅 비어버리는. 천국은 어떤 모습인 줄 알아요? 충만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에버그린 장로교회 식구들이 충만에 이르는, 매일매일 달려가는 충만에 이르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자, 오늘 두 번째 모습 보니까 이런 충만하면서 그들이 찬양할 때 보면은 천국의 찬양은 전부 요한계시록을 제가 쭉 살펴봤어요. 요한계시록에 찬양하는 모습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찬양을 하고, 그 주위에 24장로가 찬양하고, 곧 그 주위에 14만 4천의 구원 얻은 성도들이 찬양하고, 또 다른 분야에서는, 다른 데서 보면은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찬양하는데 한결같은 특징은 큰 소리로 찬양했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전적으로 모든 것을 들여서, 큰 소리란 말은 무조건 고함만 치는 게 아니에요. 큰 소리로 내 열정을 다해서,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 올인이라 그러죠. 올인. 예배는 올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올인돼야 돼. 예수께, 하나님께 전부를 들여서 찬양하는, 전부를 들여서 경배하는, 전부를 들여서 헌신하는 이런 모습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조금도 빈틈이 없어요. 천국에는 꽉 차고 예배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가 하면 그 엄청난 물소리와 같고 천둥소리와 같은 이런 것이 가득 찬 곳이 천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모니를 이루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엄청나게 많은 물소리처럼 들리는데 내 귀에 들리기는 검은고 타는 자들처럼 이렇게 감미롭게 들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전부를, 열정을 다해 하되, 그것이 다시 말해 이 검은고 타는 소리와 같다. 이 말은 온전한 하모니를 이룬다는 겁니다. 하모니를. 엄청나게 큰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감미롭게 하모니를 이루는 이 소리가 바로 천국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싸움이 있을 수 없어요.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면서 엄청난 무리가 모여있지만 그 중에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고 하모니를 이루는, 그 수많은 셀 수 없는 사람이 찬양함을 불구하고 그것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딱 하모니. 여러분, 우리 에버그린 장로교회 이렇게 해야 돼.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 믿음이 이제 온 사람부터 시작하고 아주 성자와 같은 사람끼리 모든 사람이 모이더라도 이곳에 하모니가 있어서 평강이 있고 뭡니까, 평화가 있고, 이런 하모니를 잘 이루는 이런 교회, 이 모습 속에 천국을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 봐요. 교회가 과연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가?
교회 오면은 평화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가? 아니면 교회 오면은 막 울퉁불퉁하고 서로 상처 주고 이러는가? 교회가 천국을 보여주는데 왜 그렇게 못합니까? 하모니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압니까? 하모니를 서로 분명히 다른 객체임에도 불구하고 부딪히지 않고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져야 되는 줄 알아요? 내 속에 있는 자아가 없어져야 돼. 내 속에 자아가 부딪히는 순간, 나라는 소리가 딱 나오는 순간 너하고 나보다 다르다는 것이 딱 부딪히면서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네 의견과 내 의견이 다르면서 부딪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10년의 비전 중에 3일길에 대한 비전을 줬습니다. 3일길. 3일길은 뭔가 하면 나 자신을 철두철미하게 없애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 아니냐. 십자가는 예수로 중심이 돼야 하는데 내가 없어져. 내가 없어. 천국에 가면 천국의 모습은 전부 자기란 게 없어요. 아무도 천국에 나라는 게 없습니다. 보좌 주위의 24장로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면류관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면류관마저도 내가 잘나서 된 게 없어. 그 면류관을 벌써 이 24장로들이 보좌 앞에 던지면서 내가 지금 상을 받고 이곳에 이 면류관 받은 것이 내 의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 그런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며 그 면류관마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국의 모습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고 전부 그 주위에 나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죽고 예수로 살기 때문에 하모니가 온전한 하모니, 온전한 이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나는 우리 에버그린 장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 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좀 색깔이 다르고 배움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더라도 내가 없어지고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예수를 가운데 두고 모이게 되면 아무리 달라도 하나가 됩니다. 하모니를 이루죠. 성경 읽고 너희가 소금을 두고 화목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화목해라. 성령으로 화목하게 되면 부딪힘이 없어요. 하모니를 이룹니다. 성령은 구약에서 보면 성령은 기름으로 상징돼요. 여러분 아무리 녹슨곳 뭡니까 이 쇠가 부딪히는 마찰하는데도 기름이 들어가면 이게 스무스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를 가운데 두고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면 우리 사이가 이곳서 하모니가 되어지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 되어지고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천국을 보여준 줄 믿습니다. 예수 없이 만나다 보니까 예수 없이 인간적으로 친하다 보니까 좋을 때는 정말 그것보다 더 친한 게 없어. 그런데 뭔가 틀어져 봐. 그 속에 나라는 것이 딱 부딪혀 봐. 완전히 그렇게 친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원수 돼버립니다. 예수가 없으니까 그래. 예수를 두고 화목해야 돼. 그리고 화목하기 위해서는 또 이 뭡니까 이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는 좀 우리 성도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좀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 여러분 인생을 내 건 다 챙기려고 그러지 말고 좀 15% 손해보는 인생.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좀 손해보면서 먹을 거 내 거 다 챙겨 먹지 말고 마지막 한 숟갈은 아껴서 하고 내가 2번 대접받으면 5번 대접하고 좀 항상 손해보는 인생을 살게 되면 내가 가는 곳마다 남음이 있어요. 내가 15% 손해보면 내가 가는 곳은 항상 15%가 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항상 서로가 양보하면서 서로 손해보면 우리 성도들 모일 때마다 그곳에는 항상 뭔가 남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나눠줄 수 있는 힘. 이 손해보는 것은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은 하늘의 어카운트를 쌓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놓은 어카운트는 기본이 30배, 60배, 100배. 하나님께서 채울 때 보십시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여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 세상 방법은 어떤 줄 알아요? 자기 것 다 못 챙기면 바보라 그래.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왜 네 것 다 챙겨 먹어버리면 남는 게 어디 있냐고요. 남는 게 하모니를 위해 서로 양보하며 서로 손해보는 인생.
항상 남들보다 먼저 5분 먼저 오고 5분 늦게 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내가 한 발짝 더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항상 남 믿고 사람이 몰릴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천국의 인생이 바로 그겁니다. 천국에는 그 많은 물소리 같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모니를 온전히 이룬 사실. 그리고 세 번째 천국의 모습이 뭔 줄 알아요? 세 번째 모습을 보니까 집중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고, 더 나아가 어떤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터치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터치하는, 그들 눈물 하나님 앞에 다 갔을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 한 명 한 명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면서 친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전부 1대1이 관계가 됩니다.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갈 때 어떤 글을 거쳐 천사를 거쳐야 되고 서랍을 거쳐서 장로를 거쳐서 이렇게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서는 순간 전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아픔을 친히 터치해주고 친히 닦아주는 이런 관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임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에버그린 장로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이런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중심을 터치하는, 중심을 만져주는 이런 성도들. 제가 얼마 전에 이 신문을 보다가 참 재미있는 이 구절, 이 신문 그걸 봤어요. 삼성에서 지금 큰 이런 뭡니까 한 2만 불, 3만 불 되는 TV를 만들더라고요. 그거는 고객에 딱 이게 맞춰가지고 그렇게 주문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러시아 부자들과 중국 부자들에게 이게 팔린다 그래요. 그 내용을 다룬 내용이 보는데 마케팅의 속설이 있다. 이 마케팅 속설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가격으로 주목을 받으면은 이것은 삼류다. 삼류 마케팅이에요. 가격으로 승부 거는 건 삼류 마케팅이다. 그리고 가치로 주목을 받으면은 이것은 이류다 그럽니다. 가치로 주목받으면 이류. 인류는 가슴으로 고객에게 다가간다. 이렇게 말해요. 참, 내 이 말을 들으면 딱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가격으로 승부 걸면은 삼류, 가치를 가지고 승부 걸면 이류. 인류는 가치와 그것을 넘어서서 가슴으로 접근하는. 그래서 삼성이 그 마케팅 전략으로 2만 불, 3만 불짜리 이 TV를 바로 팔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교회에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건물과 화려한 프로그램과 멋있는 걸로 한다면은 이거 삼류목, 이류목회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목사의 능력이 어쩌고 유창한 설교가 어쩌고 이게 멋있는 거죠. 이류목회. 인류목회는 뭔가 하면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으로 터치하는, 영으로 진심이 통하는, 진실이 통하는, 참이 통하는 이런 목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터치하는 것이 이런 목회가 아니었는가 싶어요. 예수님이 건물 멋있게 지었습니까? 설교 유창하게 해서 그 유창한 설교 때문에 제자들이 따랐습니까? 아니에요. 그 영혼들을 터치하면서, 그 영을 터치하면서 이게 관계를 형성해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목회, 천국의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천국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친히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의 가슴을 품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 이 에버그린 장로회가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성도와 성도의 영이 터치하고, 세상의 직장이나 사람 관계에서는 얼마든지 그래요. 그냥 겉으로는 웃으면서 뒤에서는 다 호박씩 간다 그러죠. 그런 것이 많지만 교회에서까지 그런다면 어떻게 천국을 보이겠어요? 정말 진심이 통하고 소나무를 한번 잡더라도 그 영혼을 터치하는 이런 진심이 통하는 교회, 이런 가운데 성도들이, 사람들이 이 교회 와서 천국을 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꿈이 있어요. 여러분 꿈을 꿔야 됩니다. 성도들의 꿈이 뭡니까? 천국입니다. 이 영원한 천국, 이 천국을 이 교회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가만히 놔둬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발 한 발, 꿈은 자꾸 내 속에서 꿈을 되새김질하고 내 발이 한 발 한 발 움직여 갈 때 그 꿈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 에버그린 장로회가
하늘에 오늘 본문 나타난 이 천상의 이 천국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천국을 이 속에서 체험하면서 이 꿈을 잃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이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흑인 목사님이 1963년 I have a dream, 정말 참된 흑인과 백인이 형제를 나누며 함께 한 식탁에 손을 잡고 함께하는 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연설할 때 보니까 그 옆에 존 바이든 백인 옆에 서 있고 다 함께하는 그 모습, 우리는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꿈꿉니다. 천국을 꿈꿉니다. someday 멀지 않았어요. 그 someday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찬양하는 그 창호하는 검고 타는 소리와 같은 많은 물소리 같은 그 찬양의 무리 속에, 그 중에 저와 여러분도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꿈꿔야 됩니다. 이 에버그린 장로회가 이 천국을 보여주는, 이곳에 오면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 오면 눈물에서 눈물이 씻음받고, 이곳에 오면 나 홀로가 아니라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는 한 형제임을 나누며 서로 좋아하고 하모니를 이루며 충만으로 채워지는 이런 교회,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꿈꿉시다. 그리고 일어납시다. 우리가 한 발짝 양보합시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극상품 열매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천국을 이루는 본이 되는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